우리 시간도 짧고 하지만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석절만 우리 한번 같이 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5장 12절 오늘 굳이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봤으면 하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이제 교회사상으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 12절이. 이 얘기는 이제 거진 한 1500년 이상 이전으로 올라가서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지금도 무슨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이제 다룬 책을 보게 되면은 맨 뒤에 그 새긴 인덱스를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아마 빠지는 책이 거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역사, 기독교 사상의 역사에 엄청난 이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아주 큰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거스틴의 적수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에 반대하고 나섰던 적수가 이제 영국 사람 그 수도승으로서 그 레이몽크, 그러니까 교회에 특별한 직분들이 있은 건 아닌데 금욕적인 수도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평판을 받고 있던 사람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가 이제 어거스틴의 그 강조점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온전히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인데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펠라기우스는 그 반대쪽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택. 그런데 이제 그것이 펠라기우스의 강조점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일리가 있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만 해도 그 로마의 어떤 그 서방 교회의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이 그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가 잘 산단 말입니다. 잘 살면서 이거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크리스찬다운 모습은 생활의 모습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 반면에 펠라기우스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다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거스틴에게는 이제 서로 간에 논쟁이 붙었는데요.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하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이제 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이쪽으로 점점 더 자기의 그 논리와 이거를 이제 날카롭게 가다듬어 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어거스틴이 이제 오늘 얘기한 로마서 5장 12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죄론을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죄. 그런데 5장 12절을 어거스틴은 어떻게 어거스틴은 참고적으로 헬라어를 아주 몰랐는지 모르지만 거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제 라틴어만 갖고, 그러니까 성경이 헬라어 원어로 쓰여졌는데
그분은 뭐 모든 주석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라틴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어거스틴이 이해했던 5장 12절은 아담의 타락을 말하면서 영어로 이제 제가 볼게요. 아담을 in whom 아담 안에서 all human beings sin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in whom 그런데 이제 이 한스 쿠잉이라는 이 뭐 신학자 얘기대로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네. downright mistranslation. 이거 완전한 오역이다. 5장 12절. 완전한 오역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in whom이라고 되지 않고 오늘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대로 번역해야 맞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그렇게 하면서 아담이 일단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죄를 다 지은 거다 말이에요. 죄를 지은 거다. 어떻게 죄를 짓게 됐냐? 거기서 이제 어거스틴의 생각은 성행위를 통해 섹스를 통해서 이제 됐다고 하면서 이 뭡니까? 이 한스 쿠잉은 이제 어거스틴이 저지른 어떤 그 과오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거스틴은 historicized 그 역사화했고 psychologized 심리화했고 sexualized 아담이 지은 죄를 이제 섹스에다 연관을 시켰고 그걸 역사화시켜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뭐 그다음에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식으로 이제 다 historicized, psychologized, indeed sexualized 아담의 primal sin 원죄를. 그런데 이것은 요즘 와서 사람들이 이거는 바울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것이 이제 섹스로 결정되는 섹스로 결정되는 원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프라이머리는 이제 처음 죄악이죠. 처음 죄악이 인간의 보편적인 원죄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어거스틴은 비숍 히포입니다. 히포라는데 아프리카 그 북쪽에 이제 가장 유명한 주교였고 기독교가 그때만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동방교회는 원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거스틴이 없었으니까. 동방교회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서방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섹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악한 것으로 이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그 성적인 방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을 거라고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그 약점을 지금 건드렸다고 이제 어거스틴은 굉장히 느껴서 외골수로 거기 더 파고 들어왔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오늘날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섹스를 안 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피임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관계를 저희 금욕적 줄이고 뭐 지금 뭐 교황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성적인 면에서 금욕적인 것이 이제 선한 것처럼 이제 가르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끼어든 게 이제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영향을 받은 건 마니교는 굉장히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인간 중에서 아주 선택된 소수의 인간만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멸망받을 다수는 멸망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은 그 기독교의 교리였다기보단 그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아주 깊이 빠져들었던 마니교의 그 이원론적인 교리로서 이걸 이제 한스 쿠잉은 뭐라고 불렀냐면
this cruel doctrine of a double predestination.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중 예정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생의 자녀로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 이건데 사실은 칼빈도 결국 그 자리에 섰고, 그러면서 칼빈이 그렇게 섰으면서 자기 자신도 그 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끔찍한 교리다, 호러블한 이제 교리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중 예정, 그런데 교회에서 상으로 보면 두 가지 큰 그 아주 대조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 그러니까 이중 예정 칼빈주의에 철저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형리라는 거 있죠. 그것도 그래요. 네가 정말 칼빈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 예정설을 그가 이해한 대로 이해한다면 너는 사형리 갖고 남을 전도할 수 없다. 사형리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한 자식인지 구원하기로 한 자식인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만들었을 멸망의 자식일 수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정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초대교회에 그 유명했던 이름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 그 사람 이제 다 이렇게 교부,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 바로 그 다음 세대 뭐 하여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오리겐의 주장은 뭐냐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영어로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만민 구원설이라고 할까. 그런 그 양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이.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이런 식으로 예정을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속했을까? 나는 이게 지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한다지만 결국 나는 이게 멸망받은 쪽에 속한 거 아니야? 어떤 뭐라고 하지? infinite amount, 무한한 양의 anxiety about salvation, 내가 구원받는 건가 한 조바심과, 그다음에 fear of demons, 우리 가운데 악한 일을 일으키는 어떤 악령, 악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조장이 됐다고, 많이 강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보는가 보면 심지어 루터와 칼빈에게까지 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물론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성경 구절 하나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5장 12절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 세상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데, 우리 번역은 이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세상에, 사실 이제 여긴 아담과 하와지만 하와가 먼저 시작했겠지만 이건 하나의 대표성을 따지는 거니까 지금 아담이라고 말을 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한 것처럼 이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같이 그 죄가 만연하게 된 것은 뭐냐? 결국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2절, 원죄라는 개념이 기독교 전체의 생각과 맞느냐 틀리냐는 두 번째로 두더라도 5장 12절을 갖고 그 말을 할 수는 없다. 이제 이겁니다. 또 그런 얘기를 갖고 이제 많이 드는 것이 이사야는 이제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나아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모태 짓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시편 51편에 시편 기자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역시 시편 이 시를 쓴 사람이 내 죄가 얼마나 내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문학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지, 이걸 갖고 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김근주 목사의 말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한 강렬한 시적 표현인 이 귀절을 원죄의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은 시적, 문학적 상상력의 빈곤의 결과다. 이걸 그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이 죄에서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뭐 이런 식의 지금 하나의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얼마나 내가 이 악한 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가를 가장 생생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게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참 결국 갓난 애들 뭐 태어나서 뭐 얼마 세상 살지도 못한 애들이 죽으면 그럼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죄졌으니까, 죄인이니까, 아직 예수 못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옳다 그르다 이전에 얼마나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이제 시작됐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장 이제 12절서부터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본래 뜻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어찌됐든 하여간 12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원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어떤 그 교리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